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참회가 교회 안에 가득해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사순절을 1년에 가장 뜻있는 이런 절기로 지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결사적인 기도를 해보지 아니한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주님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 왕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애원하며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저로 하여금 이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왔거니와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희생하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보다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생의 습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이 사순절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이 사순절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서원하는 것보다도 국가가 왜 안 해주느냐, 더 해달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과 불만과 분열과 대립과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분석해 보면 이름은 나라를 사랑하고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셈을 보면 자기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문제가 있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에 문제가 있지 않게, 우리 자유연합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자원하여 모인 부산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자그마한 봉사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 앞에는 더 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면케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자유연합 모든 지도자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나. 오늘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원을 앞세웠어요. 내 뜻을 주장해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을 잘 이루기 위해서, 내 사업을 잘 만들기 위해서, 내 교회를 물량적으로나 교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그 절박한 것은 어느 때냐? 보통 상황이 아니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느냐 사느냐는 이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어떤 원리가 있겠느냐? 저는 세 가지로 원리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양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생명과 동시에 우리의 의식 속에 주신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을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양심대로 살지 않고 양심을 속이는 그러한 생활을 성경은 그런 양심을 가르쳐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화인 맞지 아니한다면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양심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양심을 속이는 걸 본인이 아는 겁니다. 그것이 벗어나면 다른 사람도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임마누엘 칸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우리의 가슴에는 양심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 양심을 회복하는 거, 양심의 때를 벗겨내는 거,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양심대로 산다고 하지만 양심을 속이고 양심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비양심적으로 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사순절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상식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회 통념으로 볼 때 정의와 그리고 불의를 사회적인 통념의 상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도덕성이 이렇다 저렇다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도덕성도 가지지 못하면
그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지도자는 적어도 사회 통념의 상식적인 원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윤리 도덕의 도덕성의 표준입니다.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가르쳐서 어떤 신학자는 사람의 본성이 뭐냐? 양심대로, 믿음대로 잘하면 신의 성품에 도달하고 그것을 포기하면 마귀의 무서운 타락한 성품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천사와 마귀의 그 양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공포에 젖어 있을 때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가장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 가운데 등을 돌리면 그것이 원수가 되고 정말 비극적인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통념적인 상식적인 도덕적 수준을 가져야 그것이 바로 선량한 국민이요, 선량한 크리스찬이요, 선량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정의의 의식을 주셨어요. 이 지정의의 인격적인 판단에서 상식적인 데서 벗어날 때는 이것은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두말할 것 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김홍전 박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5개를 따온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세미나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원리를 어디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창세기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성경의 원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근본 원리가 창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새신자를 양육할 때 창세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만이 진정한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의 원리요, 신앙의 원리요, 이 국가, 사회, 인류의 기본적인 그 원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원리가 양심의 원리, 일반 상식적인 도덕성의 원리, 그 다음에 성경의 원리에 기초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노력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기도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본받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동떨어진 것에 내가 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순절에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올는지, 어떤 고난이 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에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고 그걸 회피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을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